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수련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또 참여할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또 우리가 재직으로 훈련되어지며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아름다운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훌륭한 재직은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음,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섬기는 아멘.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고 정말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 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아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리더십에 관한 것, 또 그리고 재직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날이나 이렇게 우리가 주로 말하지 않는 것들, 또 말하기에 또 좀, 네, 그러한 것들은, 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적 흐름, 그리고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 영적 흐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교회도 뭐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냐. 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또 영적 흐름, 그게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방향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영적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흐름 또 아니면 영적 또 분위기.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또 어느 가정에도 이렇게 신방을 가면 또 가정에도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 그것을 주관하는 가장 큰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흐름을 이끌고 가시는 것.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 영적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그 흐름에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흐름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흐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쩔 때는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끊겨버리거나 아니면 영적인 흐름과 상관없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영적 흐름이 끊기거나 아니면 영적인 방향이 어떤 흐름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올 때 그 위에 그,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파도 타는 그거 있잖아요. 서핑 보드. 그거를 이제 파도에 맞추어서 타고 가면 이 움직이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으고 그 파도가 없는데 자꾸 그걸 뭐라 그래요? 보드라 그래요? 서핑 보드라 그래요? 서핑보드. 네, 서핑 보드에 파도가 없는데 자꾸 올라가면은 뭐 가라앉거나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기밖에 못 하잖아요. 아니면은 파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는 뭐 이제 뒤집어지고요. 근데 이 파도와 같은 방향으로 파도와 함께 움직일 때 우리가 그 서핑 보드에 그걸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어떻게 지금 영적인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가, 주도하고 계신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직이 영적인 흐름과 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성령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거에 반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아직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데 그 영적 흐름이 없는 가운데서 자꾸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자꾸만 뭘 한다 그러거나 그러면은 교회가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면 그 돛인가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돛이죠. 예.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면 그 바람의 힘을 가지고서 배가 나아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돛을 올리면은 그냥 힘만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교회의 재직들은 이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파도가 오는 것과 같이 그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알아서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재직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것 수준을 넘어가서 영적인 영적인 이러한 어떠한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영적인 것에 우리가 민감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야지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하고 동역자가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데 이게 전혀 무지하잖아요. 너무 무지하잖아요. 영적인데 너무 무지해 버리면은 어쩔 때는 내가 방해를 합니다. 그 내가 뭐 의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의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영적인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면 그 돛을 세워서 이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남에서 북으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바람이 남에서 북으로 부는데 배는 북에서 남으로 가고자 한다라면은 그때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또 그다음에 또 재직이 또 목회자 혼자 뭐 이거를 이 교회라는 이 배에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배, 교회라는 이 배는 우리가 합력해서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배를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없으면 영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힘이 너무 들거나 힘이 너무 들거나 그러니까 그냥 정작 바람이 불 때 그때는 그냥 이제 넋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운을 다 소진하고 지쳐버리고 왜냐하면은 그 배사공들이 너무 힘을 빼놓고 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안이 있다는 거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재직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또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어,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마치 이 옛날에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을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분위기를 확 깨트리는 아니 뭐 잔치인데 분위기를 확 깨트리는 결혼식인데 분위기를 확 깨트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다들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가족끼리 모였는데 갑자기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무슨 억울했던 거 얘기하고 옛날에 무슨 내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뭐 형님이 안 빌려줬다고 형님 그 형님 아들 조카 결혼식에서 그 진짜 진상 떠는 삼촌처럼 아니면 작은아버지처럼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든 얼마든지 그런 일 있죠. 우리가 항상 가족들 대소사에 가보면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그 작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외삼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분위기를 타고 뭔가 잘 나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그냥 확 던져버리는. 근데 뭐 작정하고 그러는 거는 아닐 거예요. 예, 작정하고 그렇다 그러면야 그건 진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영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뭔가 기쁘고 뭔가 이제 파지티브한 것들이 생기고 뭔가 소망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분위기에 그냥 물을 확 던져버리는, 그건 영적인 분위기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뜻대로 무언가를 행하다 보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그냥 확 꺼트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에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피는, 그래서 기름을 계속 붓는 것과 같은 기름을 더하는 역할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제가 영적인 흐름이라든지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이게 다 영적인 센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센서들이 있다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라야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뭐 이끌고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불을 끄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망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거와 반대로 가는 그러한 약간 무지몽매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항상 성령에 민감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늘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근데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뭐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좀 늦게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아니면 내 지금의 청평과 처지와 환경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가지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는 느끼지 못할 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성령이 안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내가 일단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또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하고 최소한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중에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유가 뭐 재물을 숨긴 것 때문이 아니, 그 자체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왜 다 안 드리고 절반만 드렸냐? 뭐왜온전하지가 않았냐?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이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거죠. 성령을 안다면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령을 그냥 속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성령을 제대로 알았다면 성령을 속일까요? 속이지 않죠. 성령은 속일 수 있는 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사랑이 없어서 그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것이 뭐 다른 이유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왜 11조가 않았냐? 왜 헌금이 온전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인,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재직들에게는 성령이 우리가 재직에 일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요. 우리가 이제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어, 힘의 원천이고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을 충만히 늘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의 움직이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흐름과 그 영적인 분위기, 성령이 이끄시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와 뭐 성도들이 재직들이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굉장히 조용하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심각. 네. 그래서 정말 그래요. 뭐 그래서 저도 뭘 교회에 뭘 계획하는데 인간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뭘 하기 위한 뭘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멘. 열매가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해서 그냥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어, 뭐 열심히 안 해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베이스가 이 기초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 항상 사랑이 거기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뭘 작은 일을 하든지 뭐 교회에서 무슨 섬김이 있든지 봉사가 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전에도 뭐 제가 그런 말씀 요새 많이 드리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는 좀 쉬워요. 그렇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 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 뭐 좋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그건 이방인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멘. 예. 그게 아니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뭐가 제일 어렵냐?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 성도들이 다 목사님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또 때로는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뭔가 좀 감정을 가지고 대할 때도 있잖아요. 뭔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서운함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항상 그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서운함이 있고 뭔가 내 자존심을 좀 건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있다 보면은 뭐 사람이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뭐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양이 잘 안 된 경우에는 이 부족함이 더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도 이 품는 것, 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다 무조건 오케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뭐든지 덮어주는 것만 사랑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뭐 사랑이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야단치는 거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작은 아이가 이제 갔더니 아직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시간이 이제 스쿨버스 올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깨웠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엄마가 깨워주기로 했는데 엄마가 안 깨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가 일어나야지 네 책임이지 그랬더니 아마 엄마가 어저께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깨워줬나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사랑받는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그 노래 부르면서 깨워지지 않고 늦게 이제 아빠가 이제 너 아직도 안 일어났냐 그러고서 이렇게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일어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허둥지둥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울을 봤는데 어저께 머리를 엄마가 조금 다듬어 줬는데 그게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좀 뭐 뻗쳤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울면서 그러니까 나 학교 안 간다고 머리가 이렇게 뻗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도 아니고 이 지금 머리가 뻗쳐가지고 학교를 안 가냐고 그래갖고 이제 이마로 이제 꿀밤을 한 대 딱 맞았죠. 어,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넌 알다시피 만약에 안 가면 오늘부터 홈스쿨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넌 이제 학교 못 가고 나하고 홈스쿨링 해야 되니까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제 가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뭐 갔어요. 뭐죠 한창 외모에 민감할 때죠. 아침에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좀 학교를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간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면 진짜 안 갈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야단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 야단치는 것도 사랑이에요.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다 덮어주고 불편한 얘기 하지 않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떤 부모가 정말 좋지 않은 부모냐면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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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모 잘못된 부모예요.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나중에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예, 성도가 잘못하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또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 건 피해가는 겁니다. 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깔끔하잖아요. 왜 서로 적을 만들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해서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 의도적으로 이 사람 깨져라가 아니지만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대고 이거는 누가 듣기 불편하겠네? 이거는 누가 들어서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매일 그냥 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읽고 말아야지.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돌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부서집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멘. 최소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단하지는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랬냐 저랬냐 이건 이렇게 잘못됐는데 저건 잘못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쉽겠어요? 뭐 다 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게 하나님 꿈에도 나타나세요. 저도 이렇게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꿈을 꿨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꿈에는 반드시 그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준비도 하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그 메시지 때문에 기도도 하고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꿈을 잘 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만 댔다가 일어나면 아침이기 때문에 꿈을 안 꿔요. 그렇지만 하나님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꿈이 다 그런 꿈은 아니고 그중에 더러더러 개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분명합니다. 예, 분명하게 나타나요. 주로 성도들에 관한 것에 대한 거 이거는 꿈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근데 사랑이 무조건 덮고 지나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여러분도 아멘. 누군가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또 그들이 또 이렇게 뭐 그렇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 없는 말은 안 한다고 하면서 나는 원래 없는 말은 안 한다면서 나는 원래 성격이 아싸한 사람이라 나는 분명히 한다면서 또 자기 속에 있는 거 너무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있게 그러나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딱 묵직한 울림이 있을 수 있을 그러한 아시죠? 뭔 말인지? 네. 아멘. 네. 아멘. 묵직한 울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딱 한마디 전하면 그 마음에 울림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아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령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직들 이렇게 교회도 보면 한 사람이 참 귀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에도 그 사도행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로마가 이 유럽이 복음화가 되잖아요. 아멘. 아멘. 네? 스펄전이라는 한 사람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다음에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중세 암흑기가 어, 막혀져 있다가 오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죽고 난 후에 중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재직들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실 때 나밖에 안 한다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 죄수들과 같이 또 그 군인들과 같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잖아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지 않는데 뭐 파손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데 누구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배에는 피해가 있어도 뭐 가지고 간 물질에는 피해가 있어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 또 심지어 그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멘.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저는 재직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재직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 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장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삶의 자세에서 거룩해야 되고 누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거룩한 재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룩한 목사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 아니면 또 무슨 뭐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많은 목사님 아니면 재주가 많은 목사님 저는 그런 목사님보다 거룩한 목사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하는 게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재주가 많은데 능력이 많은데 아무리 뭐가 좋은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목회자가 그렇듯이 재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재직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중간 점검이에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 영적인 예, 성령. 영적인 거 성령, 영적인 뭐 흐름과 영적인 그
분위기, 그건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재직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 두 번째는 사랑.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네,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은 그렇죠. 네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룩. 예, 거룩한 재직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 잊어버리고 계신 걸 알고 하도 조용해서 안 적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재직이라면 네, 재직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면 정말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예? 너무 전도 안 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믿으면요. 내가 언제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왜 전도를 주변 사람들한테만 하려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세요. 지난주에 이금순 목사님이 그 전도 가방 그 친교실 뒤에 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지금 뭐 몇 개 챙겨가신 분 있나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네,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근데 아주 진짜 놓쳤어요. 뭘 놓쳤냐면은 그 트리플 A 그 거기에 뭘 하러 갔는데 보더니 동양 사람 같이 생긴 직원이 보통 트리플 A에 동양 사람 별로 없는데 거기는 동양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다가 제 면허증을 보고 이름을 딱 보더니 한국 분이세요 하면서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이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참 반갑다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래서 어디 이국 그제 국제 면허증 만들러 갔었거든요. 어디 가냐 그래서 이스라엘 가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얘기까지 됐는데 제가 이제 급히 나와야 되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사진만 찍고 그만 달랑 집어가지고 그냥 나왔지 뭐예요.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럼 후회가 학교생활 빠져나가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직도 이 전도에 더 오리엔트 되지가 않았구나. 전도에 더 오리엔트 돼서 딱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뭔가가 옆구리에서 지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냥 그렇게 버스 떠난 다음에 이제 손은 드는 거죠. 그래서 재직이라면 전도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 다 교회 다니면 모르는 남한테 하세요.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이민자들의 절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 가서 만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근데 주일날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교회 갔다 장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가서 전도하면서 다 교회 다니던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주중에 가봐요.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셨죠? 네. 네. 아멘. 사람들 그래요. 왜 교회가 부흥 안 할까? 나는 답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뭔가 어떻게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은 보면 재직들이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인 교회는 진짜 성장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그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갔다. 그때는 저한테 항의하세요. 네? 저한테 항의하세요. 물론 다 남는 건 아니에요. 다 남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도 데려오지 않으면서 이거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전도는 뭐 교회 성장을 넘어서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도 아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단대서라도 챙겨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로케이션 덕을 그만 보고, 예?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가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제 명함 거기 좀 있었던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가져갔나? 아니면 또 우리 딸이 학교에다 뿌리려고 가져갔나? 네, 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장밖에 안 가잖아요. 한 장밖에 안 가져갔어요. 네, 제가 더 내려가는 길에다 꽂아 놓을게요. 그 마이크 되는지 모르셨나 봐요. 하나님 많이 가져가. 네, 아무튼 그거 가지고 전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 교회 주소도 다 나와 있고, 뭐 교회도 나와 있고, 제 얼굴도 나와 있고. 예, 그렇죠. 이번에 새로 오신 그 윤호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웃는 사진이 굉장히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된 실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최 목사님 웃는 게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그래서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전도지로 쓰세요. 그래서 아이고 예, 전도지 이렇게 교회 오시려면 여기로 이렇게 오시라고. 네,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재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품이 좋은 재직이 돼야 합니다. 그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제가 아멘. 보면 재직회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이렇게 또 서로 이야기할 때 성품만 좋아도 문제의 90%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멘. 예. 근데 이 성품이 진짜 이게 뭐 이게 성품이 이 갈고 닦아지지 않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에 커다란 무슨 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시험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서로의 기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그런 적은 없어요. 주로 성품이 부닥치는 거예요. 성품이. 어떤 사람의 그 모난 성품이 우리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난 성품이 자꾸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성품이 이 재직의 중요한 그 면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입을 닫으면 돼요. 네. 왜냐하면 성품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언어로 나타날 때가 그렇죠? 성품이 주로 언어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입을 닫으면 돼요. 입을 닫으면 돼요. 그래서 하고 웃어야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기도 때 하고 이 하고 싶은 말을 닫으면 내 성품이 좀 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내 속에 있는 성품이 그냥 내 말로 다 드러나 버리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요. 네. 자, 성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영적인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영적인 얘기를 하나 더 추가하면 리더는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교회도 영적 싸움이 항상 일어나요. 영적 싸움. 여러분이 원턴지 원치 않든지 교회에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영적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 아멘. 아멘.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예. 아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져버리면은요 전력 손실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모인 재직들이 영적인 군사인데 다 개별이 자신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와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에 있는 또 영적 싸움과 이 세상과 대항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다 개개인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와버리니까 교회에서 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쩔 때는 아이하고도 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남편하고 벌어지는 일들도 그냥 이게 뭐 그냥 부부니까 뭐 그러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고, 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기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부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그만 모습은 부부 싸움인데 영적 싸움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 영적 싸움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 볼 때는 부부가 갈등이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영적인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녀와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자녀와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는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지경 속에서 오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막, 에이,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하니까. 사단은요, 이 기분이 우울하니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울하는 것은 우리가 허락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울하게 만들고, 왠지 외롭게 만들고, 왠지 슬프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그 선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몰리다 보면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로 몰고 가다 보면 우리가 싸움에서 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영적 분위기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막 뭐 오늘 나 우울한데 누가 하나 걸려라. 그랬는데 애가 뭐 옷을 아무데나 벗어났다. 오늘 판푸닥거리 하는 거죠. 이제 뭐 남편이 하는 이제 내가 기분이 좀 꿀꿀한데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진짜 벗어났다. 진짜 뭐 외산이까지 나오는 거예요. 양말 때문에. 예. 그래서 영적인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건강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부상당한 거 치료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치료받고 돌아가서 또 깨졌다가 또 와서 치료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이 치료하는 이 병원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에서 병원이 무슨 전투력이 있나요? 병원은 맨 뭐 환자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전투력이 있어요? 무기가 있고 훈련되어져 있고 힘이 있고 튼튼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군부대가 돼야지 이 야전병원이 병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리더에게는 또 그리고 우리 재직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 필요해요. 뭐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돼요. 내가 뭘 하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은혜스러운가 안 은혜스러운가. 내가 맞고 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은혜스러우냐 은혜스럽지 않느냐. 딴 데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은혜스럽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저기 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지만 성지순례
가는데 뭐 성지 여행 아니에요. 뭐 성지 관광 아니고요. 뭐 여행사도 끼지 않고 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거의 뭐 가서 누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뭐 이번에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어저께도 누가 한 분 소개 받아서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분이 딱 지금이 완전히 피크 타임이라요. 이스라엘에서 있는 모든 가이드들이 어딘가에 무슨 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가이드 쫓아서 관광 다니는 것보다 예,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인도하시는 대로 차 있겠다.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나갈 것이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갈릴리로 갈 것이고 예, 뭐 아무튼 보내시는 대로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전이에요.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그렇게 안전한 데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에 항상 염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 성지순례 가는 게 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는 것. 예. 은혜를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멘. 은혜를 받고 와서 뭐 사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릴 수 있도록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아멘. 교회에 이것이 정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뉴욕 영락교회는 이게 전통이 세워져서 성지를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무슨 관광 가는 게 아니라 성지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이래서 오는 거구나라고 그래서 성지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전통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관광이야 뭐 돈 주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에 여행사 끼고 뭐 돈 주고 비행기 하면 뭐 다 뭐 관광버스에 실려가지고 여기 갔다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면 타고 찍으라면 찍고 가서 사라면 사고 먹으라면 먹고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계속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 네,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게 있어요. 네. 섬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섬기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재직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음 전해야 복음을 증거해 전도하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된다. 예. 그다음에는 좋은 성품. 성품이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성품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승리해야 됐어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열 번째는요.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격려. 격려가 있어야 된다. 격려라는 말이 뭔가요? 격려. 위로해 주는 거 아닌가? 네? 위로해. 위로도 격려의 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격려. 격려가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encourage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잘하던 못하던 칭찬. 못하면 못한 대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할 때 격려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칭찬.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잘할 때 격려하는 걸 칭찬이라 그래요. 예. 칭찬할 줄 알아요. 칭찬이 인색하면 안 되고, 약간 어려울 때도 격려하면 잘합니다. 예. 그래서 격려하는 재직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 뭐지 판단의 은사를 받았어. 판단을 기가 막히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는 판단이라. 여러분 판단의 은사는 없어요. 그냥 판단은 자기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격려, 다른 사람에게는 격려,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 또 격려가 필요한 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아주 그냥 못해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막 해주다 보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요즘 그 뭐죠? 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운 자녀들이 잘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은 판단한대. 딱 80점 맞았어.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정말 쇠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너 이게 80점이 뭐야? 너 이렇게 돼서 80점 중에서 몇 개 틀렸어. 막 그냥 부모님은 자녀에게 막 판단하고 막 그냥 질책하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80점 맞아가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어떻게 이게 8개나 맞았냐?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50점만 절반만 맞고 와도 칭찬해 준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 격려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온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 안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가족 제도 사회 안에서 맞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온화하니까 또 이게 잘 또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큰 아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엄격했는데 작은 아이 때는 좀 덜 엄격해요. 이게 좀 한꺼풀 빠져가지고 그러죠 이제. 그래가지고 좀 그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몇 번째예요? 10번째. 열 번째. 네 번째죠. 11번째 아니에요? 10번째. 10번째? 네, 10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 뭐예요? 끈기 요즘 계속 말하죠. 참는데 언제까지 참는 게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끝까지. 교회에서도 뭐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받아내는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뭘 하다 보면 재직으로 섬기다 보면 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인내가. 네? 인내가. 근데 9까지만 참지 말고 10이 끝이라면 10까지 참아야 돼요. 9까지만 참으면 어떻게 돼요? 벼른 게 돼요. 그래서 9를 참은 거를 1에서부터 9까지 다 쏟아붓죠. 그랬다간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려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한 번 참는 건 쉬운데 끝까지 참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한번 뭐 이번에 장례식 때도 말씀드리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제만 참으라 그랬어요? 네? 언제까지 참으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렇죠. 들었어 나 오늘만 참으면 돼요. 오늘. 오늘만 참으면 돼요. 내가 내일은. 오늘까지만 참는다. 오늘까지만. 내일은 내일 가서 내일도 오늘까지만 참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마치고
요거는 일단 마치고 자 그다음에 뭐 이건 약간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잠깐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얘기하는데 자 재직이라면 우리의 교회 생활 제가 여기까지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이건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딱 임팩트 있게 쫙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뭐냐면 재직이라면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시간에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요, 좀 뭐라 그럴까, 누군가 예배 중에 이렇게 쑥 들어오면은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초점이 딱 흐려져요. 성격이 못됐나 봐요. 지난주에 제가 사도신경이 아니라 교동문 하다가 제가 뭐 틀렸죠. 제가 틀린 거예요. 파워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나 지금도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가 틀렸어요? 예. 그때 틀렸는데 내가 틀렸는지 파워포인트 틀렸는지 여러분이 틀렸는지 막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그때 새로운 그 학생이 그때 싹 지나갔거든요. 아, 그러면서 제가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딱 보고 파워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파워포인트가 잘못된 건지 내가 틀린 건지 여러분이 틀린 건지 막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동-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그 예배의 시선을 방해합니다. 예배 늦게 오고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닌다거나 막 이러는 것들. 이게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래서 예배는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하이 컨센트레이션 되어 있는 이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온도에도 민감하고 소리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뭐죠? 이 팬, 그 히터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돌아가면은 이게 집중하는데도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 요소들이에요.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특별히 이 예배 드릴 때는 이 들리는 소음, 제 마이크 소리 또 뭐 모든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이게 바더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누군가 늦고 아니면 중간에 나가고 뭐 이러면 막 이게 막 그냥 막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직은 우리가 예배에 저만 그렇게 드리면 안 되고 여러분도 모든 집중을 거기에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헌금도 미리미리 딱딱 준비해야지. 갑자기 설교 듣는데 왜 헌금 생각이 왜 지금 날까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가서 헌금 봉투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뭐 또 펜 찾고 이러다 보면은 벌써 이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움직임과 이동이 다 눈에 들어오면서 생각이 어수선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차단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다가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딴 생각하는 것도 보여요. 네, 여러분의 정신이 나가 있는 게 딱 보여요. 신교하는데 저거 타고 있구나라면서 굉장히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가 있는 거 그런 거 다 보여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집중하시고 저도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감사합니다. 비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막 예배 시간 어수선하고 막 시간 엄수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럴 때 이러면 이게 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예배위원도 계시지만 뭐 이제 예배 조명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문 닫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이게 다 맞춰줘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제 큰 교회는 예배 리허설까지 다 한대요. 예배 리허설까지 다 한대요. 왜냐하면 그 틀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로 잘 드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제가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예배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세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도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주중 예배에도 가능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열심을 내보세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는 뭐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못 오셔도 거리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와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뭐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시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오세요. 예. 아멘. 안 오다 버릇하면 안 오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해져요. 근데 오도록 습관을 들이면은요, 그 오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수요 예배 이게 그 평신도 때 청년 때 한번 왕창 빼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그리고 1년 새벽 저기 수요 예배 안 드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내가 다 받지 못하고 놓쳤다는 생각하니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금요 예배를 취소합니다. 아싸, 오늘 예배 취소됐다. 오늘 교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분해해야지. 나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막 분해해야 돼. 제가 한 번은요 기도할 제목이 많아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차를 타고 2시간 걸려서 딱 갔더니 기도원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갔더니 기도원이 그 유대인 그 캠프로 팔리고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 허전하고 내려오는데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좀 거룩한 것을 놓치는 것에 대한 분해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구역 예배 가야 되는데 못 갔다. 오늘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갔다. 새벽 예배 벨소리 못 들어서 못 일어났다. 오늘 꿀잠 잤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새벽 제단 못 쌌네. 이거 진짜 억울하다. 내가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억울하다. 그러면은 억울하면 온라인에 녹음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 조회수가 180이면 최소한 우리 교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본교회 교인이 이걸 안 듣는다? 새벽 기도도 안 오면서 또 재직이 또 새벽 예배 뭐 거리가 못 오서 못 오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듣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 재단에 몇 명이 접속해서 보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몇 명이 좋아요 누르는 것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로 보면은 1명 아니면 2명이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주로 듣는 사람은 6명에서 맥시멈 9명이 참여해요. 6명에서 9명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 그 시간에 혹 못 일어나더라도 낮에라도 그 말씀을 좀 들으면 이 영적인 흐름을 교회가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흐름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 예배 뭐 요즘은 정말 좋아요. 그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듣는 거고 뭐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막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마셔라. 네? 아멘. 네. 열심히 들으시라고요, 여러분들.
네, 열심히 들으시라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지 주일날 하는 말씀이 좀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일날 말씀만 들으면 또 이게 뭔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중 새벽 예배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들으면 훨씬 더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온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참여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봉사한 거를 하나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작은 것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작은 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뭐라도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게 맡겨준 일, 또 아니면 내가 일을 찾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몇 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제 빈자리들이 생겨요. 빈자리들이 이제 이분들이 하시던 일들에 대한 빈자리, 제가 하던 일들에 대한 빈자리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이제 여러분들 메꾸시고 한 주 겨우 한 주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주님이 주신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여러분들이 다 자격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자격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하면 나는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이거 다 내려와야 돼요. 자격은 다 없어요. 목사도 자격이 없고 뭐 여러분들도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다 자격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봉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예배 생활 바로 하시고 봉사 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다음에 물질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그 작정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저기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미국 오기 바로 전에 교회에 그때 당시에 언제 1988년 9년도 이때쯤에 교회가 이전한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인가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제가 또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려고 면허증은 따놨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은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그때 월급이 그때에 그 운전하는 뭐 그 잠깐 할 수 있는데 월급이 30 뭐 5만 원, 30 몇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하러 갔다가 거기서 제가 운전을 잘하나 못하나 시험을 해보다가 제가 그만 그 차를 끌고 나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예, 그 봉고차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감이 없는데도 헌금을 하려고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차를 끌고 나가지고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는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쓰러지고 병원에 갔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진짜 다 들이받았는데 그분이 이 몸에 어디 골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때도 골절이 나지 않고 그냥 멍만 들었대요. 응.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운전은 아닌가 보다 하지 않고 결국 어디 가서 또 그 무슨 운전하는 잠을 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몇 달 일해서 미국 오기 전에 헌금을 그 건축 헌금을 다 마쳤어요. 네, 마치고 제가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미국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차가 없어서
고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차를 제공해 주셨어요. 아멘. 심지어는 한 번은 어떤 그때 그분이 효신교회 지휘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차를 이제 트레이드인 하면 3,000불을 딜러에서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차를 주면 3,000불을 쳐주니까 차를 갖고 오라고. 근데 그 차를 이제 새 차를 사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최여섭 형제가 이제 신학교도 간다는데 아 이거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아니야. 나도 돈이 없는데 이거 3,000불 큰 돈인데 디파짓 하는데 써야 돼. 그리고 그 차를 그냥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브루클린에 어디에 갔는데 그 차가 그 코너 사거리에 있는 정비소 앞에서 차가 확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딱 든 생각이 아 이거 봐. 하나님이 주라 그랬을 때 줬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차가 주저앉았구나. 그래서 그 차를 주저앉아서 그 발 앞에 정비소가 있길래 정비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 차 고치는데 이거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그 정비소에서 바로 앞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3,000불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유 이거는 뭐 고쳐야 3,000불 드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기 내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내가 끌고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 차가 주저앉았는데 거기선 3,000불 달라 그런다. 근데 그거를 여기 칼리지 포인트에 있는 정크장까지 끌어오면 거기는 3,000불이지만 정크장에 오면은 그래도 한 2,000불이면은 고치지 않겠냐 한번. 그래서 한번 끌어다가 한번 견적을 볼 마음이 있냐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때 돈이 없는데 돈이 1,000불도 없는데 뭐 500불도 없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끌어오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토잉카를 불러가지고 근데 토잉카 가격이 그때 70불인가 그랬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거기 브루클린에 가서 토잉카로 그걸 끌어다가 정크장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정비소에 가서 그를 이제 딱 이제 떠서 보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분이 쫙 떠서 보더니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뭐 돈 좀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몰라도 좀 싸게 해달라고 좀 사정을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 아우 이거 뭐 아무리 못 줘도 100불은 주셔야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못 준. 예, 3,000불짜리가 100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쪽에 있는 그 브루클린에 있던 사람이 뭐 잘못했든지 사기를 치려고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포기시키려고 했든지 아무튼 끌어오니까 100불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100불 해주시는데 그 대신에 기왕이면 오일 체인지까지 같이 덤으로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100불로 그 엔진이 가라앉았던 거 다시 올리고 거기에 고무가 빠져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고무값이 얼마 안 하니까 그래서 오일 체인지까지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고 그 차가 약간 외건이었는데 그 토로스 외건이었는데 제가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그 거실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럴 때요. 신학교 갈 때. 그래서 이 외곤이 제 책꽂이고 거기다가 거기다 책박스 놓고 거기다 책꽂이고 외건이 제 저기 옷가방이고 외건에서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가방 꺼내고 옷 꺼내고 그렇게 살림을 거뒀고 살다가 나중에 그거를 다시 3,000불에 다시 되팔아서 실컷 타고 다니다가 3,000불에 되팔아서 예, 차를 또 예,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그 차 가지고 잘 또 공부도 마치고 또 일도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 캐나다 가서도 그런 적이 많고 또 여기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 평생에 자동차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작은 것 섬겼더니 하나님은 늘 나에게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뭐 그렇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주무라는 걸 마지막에 제가 언제 시간이 날 때 한 번만 더 우리가 원래 4주를 해야 되는데 3주만 했으니까 언젠가 한번 이제 다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좀 바쁘고 촉박한데 이제 언젠가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재직 세미나 한 번 더 제가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모셔다 가든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이 참석한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서 헌신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재직 수련회 줌으로 하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재직들, 자기를 재직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로 또 충성으로 오늘 또 이 3주간의 시간을 또 열심히 참여케 하시고 또 그들이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운 것, 들은 것 가지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뉴욕 영락교회를 2023년에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영적인 흐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정말 저들이 섬기는 것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런 영락교회고 단순한 그런 목회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길이요,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주님과 동역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또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주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누구야? 아유, 안녕. 가야지 빨리.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